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성화의 모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얼한 상황입니다. 그걸 리얼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리얼리티 관찰 카메라 예능 프로그램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화도 진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얼리티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죽이기와 살리기, 우리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산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 속에 죄를 죽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가 나를 무엇으로 막 유혹하고 나를 움직이려고 해도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몸이다. 나는 나와 죄는 이제 더 이상 인연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죽이기의 모습이라면 살리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의에 대하여서는 산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내가 매일 날마다 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할렐루야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인연이 끊겼지만 무감각하지만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어서 내 몸의 죄는 자꾸 죽이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의에 대하여서는 살리기로 나아간다. 그래서 살아나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다음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카리스마와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우리 사람의 성품, 우리 사람의 성향, 우리 사람의 태도. 결국 사람이 변하는 거죠. 내가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린다 할 때, 내가 거룩해진다고 할 때,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느냐, 내가 하늘에 후광을 받아서 번쩍번쩍 빛나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오래 참기를 잘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성품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옛자와 새자, 죄에 물든 나의 옛사람, 지금 중생에서 거듭나서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고자 하는 나의 새로운 자, 중생한 새 생명, 죄에 대하여서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죄에 대하여서는 계속 빠져들어가는 나의 옛자, 이 새 자와 옛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속에 옛자는 더 이상 없다. 우리 속에 죄로 물들어서 타락한 그 옛 본성은 없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자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내 속에 옛사람이 다 죽었는가? 더 이상 죄를 짓게 만드는 옛 본성은 사라졌는가?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만약에 옛 사람이 다 죽고 오로지 새로운 자아뿐이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속에 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속에 죄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 태어난 것, 내가 중생한 것도 맞고, 그러면 내 속에 아직 죄가 살아있는 것도 맞고, 결국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우리 속에 죄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성경 말씀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죄도 살아있고 내가 새로운 자아를 가진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 두 존재가 나를 공평하게 점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가 더 월등하게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중생했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은 나의 옛자, 나의 옛 본성보다 더 못하냐? 아니죠. 더 우월하게, 더 강력하게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틈을 타면 내 속에 있는 죄와 바깥에 있는 유혹하는 모든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몸에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존 머리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남은 죄와 왕노릇하는 죄 사이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 자, 구분하시겠습니까? 이제 살아있는 죄는 누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까? 살아있는 죄는 우리 신자들 속에 있는 죄입니다.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끈질기게 살아남은 거예요. 왕노릇하는 죄는 누구 마음에 있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죄는 불신자들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죄는 불신자들이 있는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 마음에 살아남은 죄, 겨우 살아남은 이 죄가 때로는 환경의 유혹과 합쳐져서 힘이 강력해졌을 때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화의 모습. 두 번째 성화와 믿음. 성화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자아가 더 월등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단어에 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꼼짝도 안 하는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뭘 하시면 내가 귀를 기울이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길지어다. 왜 여기라고 할까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라고 할까요? 왜 여길지어다라고 말했느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예로 들면, 영적 전쟁을 지금 하는 상황을 보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은 전쟁의 승패는 결정났는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의 큰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승패가 결정났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 지연됩니다. 왜냐하면 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잔당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은 승부는 결정났는데, 승부는 이미 결정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전투가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면 내가 안 죽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는 지금 죽었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죄를 죽여서 이겨갈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나는 죄와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길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리가 결정되었으니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위의 형편, 내 상황을 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전쟁이 결정나지 않았다라고 이 전쟁의 전세를 의심하지 말고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기라는 것입니까? 나도 승리할 것이다. 내가 승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나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나는 산 자다. 이것이 기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적 전쟁이 한창이지만, 지금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한창이지만 이미 전쟁의 승리가 결정된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결국 믿음이 충만한 자가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지. 이렇게 믿고 죄와 인연을 끊어야 돼. 그래,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성화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믿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죄를 향하여서는 죄와 멀어지는, 결국 성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유혹할 건데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여길지라도 또 죄에 대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고 또다시 그렇게 여기고 또 새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의 일정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슨 일정입니까? 죄로 넘어졌다가 다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여기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날 또 능청스럽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지 하고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매일 회개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과 회개와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인 거예요. 결국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것이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시간 속에는 많은 회개의 시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시간 속에 내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한 후 우리는 다시 또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화는 믿음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또한 성화를 절정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성화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죽이는 것, 한편으로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성화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또 다른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성화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성화와 율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가 성화를 이루는데 구약의 율법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데 율법은 무익했거든요. 율법은 무익하고 무용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속에는, 문자가 아니라 율법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변함이 없이 유효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문자적으로 잘 표현된 것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율법은 구원을 얻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같은 율법은 성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성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율법을 성화의 도구로, 성화의 수단으로, 성화의 길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계명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줄 때 너희들이 이 율법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첫 번째 성화의 모습은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라면, 믿음이 충만한 모습은 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인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성화의 모습은 우리 이 땅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화에 관하여서, 성화와 보상에 관하여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성화를 이루라는 이 성도의 참여와 노력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어떤 모습이냐? 마치 보상받기 위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잊을만 하면 성경은 자주 얘기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라는 것은 작은 자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떤 계급이 있는 듯이, 등급이 있는 듯이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성화의 모습 중에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 아, 내가 상을 받을 것이야 라고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믿음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런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 했는데 정말 트로피를 주실까요? 아니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진짜로 금으로 지어진 집, 은으로 지어진 집, 아파트 몇 평짜리 살게 한다, 그렇게 상을 주신다, 그런 상일까요? 여기서 상은 다름 아니라 칭찬이죠, 칭찬. 칭찬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내 그동안 수고해왔던 모든 그 성화와 그 전투, 그 헌신 충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정말로 수고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거든요.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는 상은 다름 아니라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화의 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화의 완성, 성화의 끝. 내가 주님의 재림하시면 나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끝. 다름 아니라 이 지상에서 나는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평생에 걸쳐 진전이 있겠지만 완전한 성화, 그 완전한 성화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성화가 주님을
거라면 성화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 수준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지. 그리스도답게 내 수준이 그리스도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평생에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시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니 내 몸, 내가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완전한 성화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때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실 때에 비로소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1항, 2항, 3항이 세 가지 이 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2항, 3항을 무엇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느냐? 다름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성화가 지상에서는 불완전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자, 먼저 제2항, 이 지상에 있는 한 우리 사람이 이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성화가 불완전할 것이고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와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싸운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았다. 이것을 이렇게 되었다고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망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 아까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은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른다. 우세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에 굴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결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룬 점점점 진전이 있게 된다. 그러나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히 이루지 못함을 강조하느냐? 다름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우리 칼빈주의는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를 이룰 수 없다고 믿는데, 이와는 다르게 이 땅의 지상에 사는 성도들이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니 그 바로 다름이 아니라 웨슬리 계열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계열의 교회라면 이 땅에 개신교는 크게 세 개의 뿌리가 있습니다. 세 개의 뿌리를 인물로 딱 나누면 여러분 이 땅의 한계가 결국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루터를 따르는 교회가 있죠. 루터가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요. 루터를 따르는 루터 계열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북유럽, 독일 위로 있는 북유럽 있죠?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로 이제 많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독일은 식민지를 또 개척했고 또 독일이나 이 북유럽의 사람들이 또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터 교회는 미국을 비롯해서 옛날 독일의 식민지라든가 이 모든 교회에 다 루터 교회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루터 계열의 교회고요. 두 번째는 루터 다음에 칼빈을 따르는 교회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위 장로교 계열이나 개혁파 교회라고 부르는 칼빈을 따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따르는 교회가 있느냐? 다름 아니라 존 웨슬리, 영국의 부흥목사 존 웨슬리를 따르는 계열이 있는데 이 존 웨슬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 축복이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 계열의 교회가 있는데 이 웨슬리 계열의 교회에서 이제 감리교도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순복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세로 따지면 제일 약한 데는 어디입니까? 제일 약한 데는 칼빈을 따르는 교회. 우리나라에서만 큰 소리 치지 세계 나가면요 장로교 찾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나 스코틀랜드나 있으면 좀 큰 소리 칠란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루터교. 미국에 가도 루터교가 더 많습니다. 루터교가 더 보수적이고. 그래서 루터교가 다음으로 많고. 그리고 지구상의 50% 이상의 교회는 다 웨슬리 계열입니다. 다 순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축복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제2의 축복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우리 신앙의 수준을 완전한 단계로 점프시킬 성령의 능력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축복을 받으면 그 증거로 방언이 터진다. 이런 것이 이제 오순절에서 가르치는 방언 신학인 거죠.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축복이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신자로서 일반 신자로서 구원받은 것. 그러면 이 일반 신자들에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도약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 낮은 이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름 아니라 방언이 터지고 이제 이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영적 엘리트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경에 올라가야지. 그 지경에 올라간 사람만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 중에는 방언 못해도 목회하는데, 장로교 목사들 중에 면접 받을 때 방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 못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하면 영적 엘리트가 된 거거든요. 그 엘리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하는 거예요. 엘리트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딱 이제 방언 못하면 뭐 목회 못하는 거예요. 네. 영적 엘리트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엘리트가 되라고. 두 번째는 완전한 자는 율법이 불필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한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이제 죄가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율법 자체가 무익한 거예요. 나는 율법이 필요 없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죠.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야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야만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회개가 필요한데 내가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우리 교회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개신교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완전 성화론을 가르치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비성경적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교회가 색깔별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오늘 설교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하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이제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짓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은 성도라면 성도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처럼 끊임없이 죄를 즐기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는 그런 식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다음번에는 짓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완벽하게 죄를 범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의 불신자들처럼 죄를 범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은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겉면 없습니까? 다음. 네, 결론적인 겉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신학자의 위에 아주 유익한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의 대부분은 심히 약하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절름거리며 심지어 기어갈 뿐 그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미미한 능력의 한도에 따라서
전진할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길에서 다소라도 부단히 전진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성공이 사소한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원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무익한 노력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종점을 향하여 계속 분투 노력하라. 우리가 따르는 칼빈이 한 말입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또 한 사람 더 다른 말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까지 계속하여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성화는 자아평가에 있어서 점점 더 낮아지는 반면에 동시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거룩하여지려는 열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진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참된 겸손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G.I. 윌리엄스라고 소결이 문답 아주 소결이 문답 강의 고전적인 소결이 문답 강의 설교집을 쓴 분이십니다. G.I. 윌리엄스라고 이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화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계단이 있어서 오늘 내가 1단계를 밟으면 다음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고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등급까지 올라가는 것이 성화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는 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서 빛 가운데로 가면 점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자신을 더 자세히 보게 되죠. 빛에 멀리 있을 때는 나를 잘 못 보고 빛만 보여요. 그런데 빛에 점점점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에 점점점 다가가면 내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결국 성화는 어떻게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점 다가가면 내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모습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내 모습은 아직도 죄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점 다가가면 결국 나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점 올라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점 다가가면 할수록 나는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내 속에 있는 열망은 더 높아지는데 어떤 열망은 더 높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의 열망은 점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자아평가에 있어서 점점점 더 낮아지는 반면에 동시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거룩하여지려는 열망을 갖는 것으로 성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성화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내가 거룩한 성도다라고 자랑하는 성도는 다 가짜 성도입니다. 진실로 성화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오늘 내가 주님처럼 닮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성도가 진정한 성화를 이루고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